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배가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배가 끝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문이 닫히면 예배 끝납니까? No. 오히려 성전 제사가 그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고, 저들은 더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이거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뭐든지 해. 예배는 짧아야 하고, 찬양은 더 화려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더 멋있게 세워져야 하며, 거기에는 각종 이벤트들이 있고, 심지어는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자동차를까지 선물해주는 대형교회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었고 사람을 늘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끝이 나야 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이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최고의 그 악사들의 그런 악기, 그리고 그들의 그 전공한 대단한 사람들의 성가대, 콰이어,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자기들의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간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개차반의 삶을 살았고, 이보다 더한 것은 바벨론 포도주, 음료가 좀 포도주를 다 건하게 마셔버리고 우리를 카톨릭과 일치가 되었네 하고 일치선언을 하는가 하면, 그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종교 통합이 무엇인도 모른 채 우리는 하나 되자, 평화하자 라고 하면서 모든 대형 교단들,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싶겠냐고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짓밟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온갖 성경에 반대되는 그런 이슈들을 찬성해가면서 가표를 던지면서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나님의 대리자인 척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싶겠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에스겔 9장은 바로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을 봐야 합니다. 8장을 봐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부터 다 죽여라고 말씀했는가.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북쪽에 뭐가 있다고요?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상이었습니다. 그게 성전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성전 문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스웨덴의 WCC 사무실 건물 앞에 온갖 잡심들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한 기자가 가서 물었대요. 어떻게 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사무실 앞에 이렇게 잡다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요, 우리 종교 통합, 우리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선물로 주고 간 거니까 기념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8장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함도 못 내미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지금 에스겔은 환상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담에 구멍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시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였습니다. 담을 헐고 나니까 이스라엘 대표는 70명의 장로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잡다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분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요시야 왕의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아야샤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 관료의 아들이. 그 아버지는 사반은 경건한 신앙인이었는데 그 아들과 70 장로들의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연이 오르는 향료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그 이름이 있는, 그 존경 받는, 그 어마어마한 명성을 떨친, 그리고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초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거대한 바벨론 음녀의 포도지에 이 어마어마한 배도를 용납하고 혹자는 그것을 찬송하며 그것이 어떠냐고 말하며 성도들이 물으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오늘날 교회가 카톨릭과 일치운동을 하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고 하면서 종교 통합 노름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나만 그럴까요? 우상숭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증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오. 인자야, 너는 보았느냐? 인자야, 너는 보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더 가증한 일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더 가증한 일. 단무스는 이난나의 남편 신으로 바벨론의 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하세계로 내려간 단무스를 위해 애국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음행의 신입니다. 발가벗고 성애기를 하는 음행의 종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서니 더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이제 성전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보라, 성전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한다. 여러분, 카톨릭은 태양신 숭배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뒤에 있는 동그랑 땡은 아우라가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섬기던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언제나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은 곧 마지막 때 환상을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9장 6절을 보십시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내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했죠. 늙은 자가 누군가요? 목사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교회 리더자들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심판할 때는 어떤 대상의 외가 없었습니다.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그리고 여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며 돌아봐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의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 하십니다.
다른 신의 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곳에서 심판을 시작하라 하십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이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장로들, 짝켄, 항상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화려함을 뽐내던 솔로몬의 성전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자랑거리였을 모르지만 정작 거기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는 시체들로 가득 채워야 할 가증한 우상 숭배처였을 것입니다. 에스겔 9장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모조리 죽으시렵니까? 모조리 죽으시렵니까? 에스겔은 울부짖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음행과 배도를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성에 쏟아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배도하는 작금의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쏟아질 것이며 70억 인구는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신음하며 정리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무효화시키며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들이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소프트라이트를 받고 지지자들의 칭찬을 받을 때는 기분 좋아서 울줄거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야망을 소망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집착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우상숭배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보십시오. 음행의 포도주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어요. 이 음행의 포도주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음료의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는 음료가 세상에 먹인 가증한 거짓 복음을 말합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신복음주의, 이것 또한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인하고 신화론을 믿는 이런 복음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에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복음주의가 복음주의입니까? 이게 바로 WEA입니다. 복음주의를 믿는 복음주의 신앙인에게도 이 음료가 포도주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음료는 곧 기독교의 배도 세력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세계적 종교기구입니다. 이 음료의 등장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네. 여러분 과거에도 마지막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준비하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제는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도 신복음주의 교회,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의 음주의 포도주를 마셔버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를 분별하라는 것이. 제가 오늘 밤에는 조연들의 등장을 얘기할 겁니다. 예, 이미 적그리스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조연급들은 등장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등장하기 전에, 그가 등장하기 전에 무대에 조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주인공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 조연이 누군지 제가 샅샅이 훑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오늘 밤 6시 예배는 제가 이 조연급들을 조명해 볼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의 이 실체가 무대에 등장할 날이 얼마나 멀지 않았는지는, 적그리스도의 배도 세력은 종말의 필수적인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있나 말이야. 에? 왜 교회가 이렇게 배도하나?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왜? 이거는 애원적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그 흐름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배도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가슴을 찢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부가 돼야 돼. 믿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래, 할렐루야.